예, 할렐루야. 예, 하반기의 첫 주이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작년인가요? 그 작년인가? 요즘에 세월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도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그 드라마 가운데 넷플릭스 시리즈 김원숙 작가님과 이제 송혜교 배우가 주연한 더 글로리라는 이제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2주 동안 세계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이기도 한데, 이 더 글로리는 알다시피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학교 폭력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회를 일부러 안 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쯤에 보려고. 그런데 왜 제목이 더 글로리인가? 참 이 질문은 많은 보신 분들이 던졌던 질문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김원숙 작가가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다 하나다. 진심 어린 사과.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더라. 그런데 이 김원숙 작가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니,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면 금전적인 큰 보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이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뭐가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의 글을 읽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존엄이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명예가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학폭에 의하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다시 인간으로서의 존엄, 인간으로서의 명예, 인간으로서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에 피해 다니면서 마치 학폭 피해자처럼 그렇게 아마 비참한 신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 없는 폭력이잖아요. 이유 없는 칼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고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죠. 어디로 올라가라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작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사울의 잔존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받아야 될 게 뭐였을까요? 진심 어린 사과였을 겁니다. 잔존 세력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었던 사울이 당신을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면 오늘 본문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심 어린 사과이기는커녕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11지파를 규합해서 사울의 아들 누구를?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실제 1인자는 아브넬이에요. 아브넬이 왕을 그냥 세운 겁니다. 그 왕을 통해서 여전히 자기는 권력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11지파가 규합돼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7년 6개월 동안 작은 남북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8절 9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잔존 세력이 세운 이 북이스라엘 11지파 아브넬이 주도한 이스보셋이 왕인 이 이스라엘은 당연히 다윗의 유다 지파보다 당연히 왕국이 큽니다. 땅도 넓어요. 11지파가 모여서 왕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또 군사의 숫자도 많았을까요? 그런데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찌감치 사울을 패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왕인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잔존 세력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스보셋이란 말 자체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수치의 사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과정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15년 전에 이미 기름 부으셨고, 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또 기름 부어 주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줬죠. 그런데 이스보셋의 왕이 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바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의 잔존 세력들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탐욕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보셋의 나라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기름 부음이 있었고 이스보셋의 나라는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입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나라, 공동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나라와 공동체인가?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인간의 의지로 세워진 공동체, 그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가? 당연히 전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구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우리가 설교의 큰 테마도, 주제의 테마도 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 다윗이라고 정했잖아요.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미 알았다고 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에 노크를 하고 계셨고, 그 마음문에 노크하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느 순간 마음문을 열고 그분에게 응답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반대로 사울의 잔존 세력이 만들어낸 이스보셋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라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왕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자기 욕망이 만들어낸 왕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스보셋을 세웠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야망이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무슨 종교라고 부릅니까? 다력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기에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심지어 인간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오셨대요. 그 두드림 앞에 어느 순간 우리가 문을 연 거죠. 이것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 또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세운 이스보셋의 나라,
하나님 뜻보다 인간의 욕망이 강한 그 곳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누워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을 때 넘어집니다. 오히려 잘 서 있을 때 넘어집니다. 그때를 조심해야죠. 당시 이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랐기 때문에 땅도 작아요.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이스보셋을 따랐던 11지파, 그들의 나라는 엄청 큽니다. 영토도 넓습니다. 군사의 숫자도 10배, 11배입니다. 유다 지파로서는 엄청난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을까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까?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세상의 쪽수가 아니라 진리를 선택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권세는 크고 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높고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는 쫓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하죠. 제가 어떤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때 뭐 그냥 세미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교회에 발을 못 딛겠더라고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화려해요. 교회가 너무 위대해 보여요. 세상적으로 너무 크고요. 야, 이런 교회에 과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교회에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이곳에 주님께서 과연 계실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거대하고 화려하고, 그날 들었던 메시지도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하고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거대해질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덤이죠. 그건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뿐인 거죠. 그것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어떠한 역량을 주실 수도 있죠. 그건 은혜죠. 덤이죠.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내가 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친 거지,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잖아요. 은사주의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위대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신 곳이 어딘가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세력이 처음에는 약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세력을 꺾고 이겼듯이 결국 하나님의 권세, 주님의 권세를 쫓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미약해 보일 때도 있으나 결국 주님의 권세를 쫓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세워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다윗, 결국 기름 부음 없이 세워진 이스보셋의 나라가 결국 성경을 보시면 2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내전을 합니다. 같은 나라끼리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2년 동안 성경에서는 전쟁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7년 6개월이에요.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알다시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것보다 뼈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가 원래 졸업을 하고 어떤 개척교회 제가 이제 그 뭐 청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세우는 교회였는데 제가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와 자매가 같이 가서 이제 몇 달을 섬겼는데 그 자매가 탈북자였어요. 심지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시고 탈북하셔가지고 신대원에 들어오셔서 20년 전 이상 일이니까 그 자매를 통해 북한 이야기 좀 많이 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요즘 여러분이 이만갑이라든지 이런 프로 보면서 많이 또 아실 테지만 정말 이 북한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구나. 그리고 제 마음속에 빨리 김정일이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같은 민족, 근데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순수한지요. 예, 진짜 순수하더라고요. 그 자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집은 갔는지. 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했다. 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내전은요, 원래 하지 않아야 될 내전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 내전이 생길 수도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리더십인 다윗을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면, 다윗의 리더십에 순종했다면 있을 수 없는 내전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을 중심으로 인간의 권력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리더십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하지 말아야 될 희생이 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이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원래부터.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1년쯤 돼가지고, 여러분, 가데스 바냐에서 12지파 한 사람씩 골라가지고 12명이 정탐을 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도저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 땅은 거대한 거인들이 거하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 불순종의 보고, 결국 이때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와 불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정탐 40일에 기인하여 40년으로, 그래서 의미 없는 이 걸음을 37년 6개월 동안 하게 되거든요. 하지 말았어야 될 어떤 희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면 이런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이 내전이 일어났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에 얻은 결과는요, 다윗 측은 30명 정도만 전사했습니다. 20명 정도만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측은 몇 명이 전사했을까요? 36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11지파인 이스보셋 측이 더 군사도 큽니다. 많습니다. 땅도 넓습니다. 무기의 숫자도 더 많습니다. 근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측은 20명밖에 희생을 안 당했고 이스보셋 측은 360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하 바로 3장 2절 이하에 보시면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의 집은 강하여진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3장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의 아내 6명이 소개되고 있고 다윗의 아들 6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지역은 유다 지파 한 지파밖에 없었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사울의 잔존 세력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거스르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군사의 숫자가 많고 11지파를 규합했다고 해도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영적 명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결국 이기는 쪽은 뭐가 됩니까? 다윗의 쪽이 될 수밖에 없죠.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CCC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CCC 단체의 구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 조지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쪽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쪽수가 많아도 기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쪽수가 적어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수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강성해진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의 것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약하다고 지금 여러분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쪼그라들었습니까? 13년 동안 도망 다니고 지금도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성해지고 결국 세상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울의 세력을 이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됩니다. 의인은 가만히 있어도 강성해지지만 악인은 가만히 있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집안, 이스보셋, 아브넬, 11지파의 이 나라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소위 말하는 11지파, 아브넬, 이스보셋의 나라는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세히 보시면요,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때, 어떤 나라가 무너질 때 적의 침입 때문에 무너질까요? 여러분, 결국 집안 사람끼리의 균열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때로는 분쟁을 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외부의 교회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무너집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삿대질을 당해서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교인끼리 서로 싸워서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다윗이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졌어요.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으켜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 세운 나라의 실질적인 1인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꼭두가시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권력을 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 나라에 두 권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중요한 구절인데,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보통은 사울의 신복들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복들을 말할 때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넬도 있고 이스보셋도 있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한 나라에 두 명의 왕이 있는 듯한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사울 왕국은 세력이 컸지만 모두 이스보셋의 아브넬은 호시탐탐, 자기의 위세가 꺾여지면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보셋은 꼭두가시 왕이지만 실제로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울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또 자존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넬이 더 힘이 세 보입니다. 순간순간 아마 아브넬의 권력을 위축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내에서 아브넬의 위세는 더 강해져 갔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틈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넬의 권력의 위세를 떨어뜨릴까? 근데 고민하는 차에 그 기회가 포착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왕의 첩 리스바를 불륜을 범합니다.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과 불륜을 범하게 돼요. 이 장면을 이스보셋이 발견을 하고 어느 날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니, 군대 장관 아브넬, 어떻게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첩과 불륜을 범할 수가 있냐고. 당신은 아버지를 배신했고 이 나라를 배신한 거요.
강하게 호되게 질책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아브넬의 위세가 꺾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넬은 오히려 자기를 향해 질책한 이스보셋을 향해 분개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감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 내가 실질적인 왕인데. 분개했습니다. 분개하면서 이스보셋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3장 8절 사무엘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예. 아브넬이 욕을 더 먹으니까 이스보셋한테 하는 말이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유다의 계머리라는 말은요, 계머리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갈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갈레브라는 단어는 갈렙입니다. 유다의 갈렙이냐 내가?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족속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내가 너한테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한테 충성할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계머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은 없잖아요. 지금 머리만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사람이냐? 그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어떤 걸 선포하게 됩니까? 아주 심각한 말을 선포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누구에게 바치겠다고요? 다윗에게 바치겠다. 다윗에게 바쳐버리겠다. 여러분, 자세한 얘기를 제가 1부 때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다윗에게 바쳤죠? 바치러 갔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호락호락 인간의 어떠한 뭡니까? 인간을 이용해서 야망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울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인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결국은 다윗을 몰랐던 아브넬은 다윗에게 나라를 바쳤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아브넬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사울 왕국의 몰락은 다윗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울의 집안이 스스로 분열하게 하시고 스스로 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힘겹게 하는 세력, 나를 힘겹게 하는 어떠한 방해 세력들 있습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현실이 막막하고 세상의 세력이 지금 강해 보인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의 자리에서 다윗처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떻게 여러분 해석합니까? 우린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면에는 여러분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명령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 자족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어 줄 줄 알고 내 삶에 대해 절제할 줄 알고 그러면 도둑질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앞에 닥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 되는 거죠. 유명한 이제 작년에 그 베스트셀러 1위라고 보여지는 책인데요. 이름이 요한 하리라는 사람이 지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업들의 빅테크 비윤리적 기업 운영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집중력을 흐트려 놓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 때문에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그걸 보상받기 위해서 다른 것에, 다른 도파민에 의지하고,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미디어에 의지하고, 결국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더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중력, 도둑맞은 집중력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과 맥주 감사절은 사실은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6월절 후 50일째이기 때문에 5월 중순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밀수확입니다. 밀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6월 말 7월 초에 지키잖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절기, 보리 거두는 시기에, 그러니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 뭡니까?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첫 번째 절기에 대한 감사, 첫 번째 수확에 대한 감사, 첫 감사예요. 첫 감사.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닥쳐진 당면한 문제, 그 상황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광야의 13년의 세월, 사울의 칼날, 여전히 위축된 상황,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헤쳐나가고 결국 이겼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강성해진 다윗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막막한 담들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을 세워주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